짧은 통치 기간을 마치고 죽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시야는 자기가 왕이요. 끝까지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자리다.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앞길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모압을 정벌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곡물들을 바쳤거든요. 어마어마한 곡물들을 바쳤는데 아합이 그 위세를 떨 때 이제 그런 곡물들을 바쳤다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하시야는 2년밖에 그것도 뭐 다쳐가지고 아픈 기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런 준비들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모압을 정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감당할 만한 그런 대적이 아니니까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그냥 뭐 맹목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혈연 관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모압을 치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당신의 나라다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모압을 치도록 한 거죠.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남유다에게도 모압이 껄끄러운 상대였어요. 그래서 혼자의 무로는 이겨낼 수 없으니까 마침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벌한다고 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늘 제거해야 될 모압이라는 족속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음을 합쳐서 이제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는데 그 모압까지 가는 길이 크게 두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북쪽 요단강, 그다음에 모압에 있는 큰 강을 건너서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근데 대개 이 길이 보편적인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길이 남쪽으로 해서 가는 길인데 남쪽은 광야길이었고 산들이 많아서 험한 지형들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경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요람이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북쪽으로 가는 건 예상이 될 것 같으니까 힘든 남쪽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꾀를 낸 거죠, 꾀를. 그래서 모압이 예상하지 못한 힘들지만 그래도 크게 공격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힘든 지역만 지나가면 그러면 더 성공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힘든 남쪽 험한 광야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뭐 그럴듯한 이유였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일 만에 그들이 선택했던 길이 옳지 않았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그래서 모압 땅까지 가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위험이 처해진 거죠. 그러면 이런 예상을 전혀 못했을까요? 그러고 전쟁할 리가 없죠. 남쪽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 가는 길에 거기 2번에 써 있는 와디엘 아시라는 큰 계곡이 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곡을 의지해서 간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그 계곡의 물을 가지고 모압까지 가는데 사용하면 되겠다. 근데 마침 모압을 정벌하러 이 두 왕이 연합해서 가는데 그때 거의 메마르지 않았던 그 계곡의 물이 다 말라버렸던 거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읽으면 인간적으로는 꽤 치밀하게 적의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치밀한 계획하에 물이 떨어지면 어디서 그 물을 볼충할까?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갔는데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끝까지 자기가 왕으로 사느냐 이걸 좌우하는 것 같아요. 내 계획도 내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지만 내 지혜로는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우리의 인생의 변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때 힘도 합쳤으니까 예상 밖의 경로를 선택했으니까 뭐가 부족하면 어디서 보충해야 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모압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 계산이 7일 만에 무너지는 것을 막히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 상황은 다급해졌는데 이 요람과 여호사밧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여러분.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내 힘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인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누가 말한 거죠? 이스라엘 왕 요람, 여호람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니까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두 왕이 연합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왕을 또 한 번 더 설득해서 지금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웃기지 않으세요? 모압을 치려고 준비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니 어려운 일이 딱 닥치고 나니까 본인이 그 길을 선택했고 본인이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의 반응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일이 틀어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건 가장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옳다고 얘기해 주시면 그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꼭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다 반대하신다고. 그렇지 않아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반대하시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처음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그 남쪽 길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압에 방심한 틈을 노려서 남쪽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는 힘든 길이잖아요. 광야길이잖아요. 물을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계곡의 물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뭐 이런 약속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옮겨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때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찾지 않고 미리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자, 네, 11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읽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충격. 이제 어려운 상황을 당하니까 왕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지 한번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줄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떤 대답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거기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엘리사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보다 여호사밧이 조금 낫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 무리 중에 있는 건 여호람이 명령해서 같이 가자고 부탁한 게 아니죠. 성경에 침묵하고 있거든요. 왜 엘리사가 지금 그 무리 가운데, 그 모압을 치러 가는 원정대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당황해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엘리사를 시키시는 은혜를 준비하셨다고 믿고 나를 위한 엘리사를 믿음의 눈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끝났어. 나를 도우실 수 없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 엘리사를 내 곁에 반드시 두셨다고 믿고 엘리사를 찾을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숨은 은혜로 엘리사와 같은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늘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간증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엘리사였어요. 저에게는 이런 분이 엘리사였어요. 저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압 원정대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어떤 위기에 봉착해도 놀라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몰랐어도 하나님이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원정군 사이에 엘리사가 섞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곳에 구원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문제보다 더 크다. 아멘. 내가 왕되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 내가 결정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주도해서 그 일을 하다가 만난 어려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이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에서 발 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한테 아무런 의논도 안 하고 도와달라고도 안 하더니 어려운 일 당해서 그때 내 이름을 찾는다? 그런 일 몇 번 당하면 아마 그런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왕되어서 그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런 나를 향해 엘리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걷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시는 그 순간에도 언젠가는 나를 찾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그때를 위해 필요한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그 전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의 엘리사를 보여주세요. 나의 엘리사를 내가 다시 붙잡게 해주세요. 전 이 고백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로는 뻔뻔해 보이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열왕기하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엘리사라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길을 살아가던 걸어가던 왕들이 그릇된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깨어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희망을 붙드는 것이죠. 살 길이 있다고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옮겨놓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사밧 왕처럼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거기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